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하여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각 교회들에게 안부를 묻고 소식을 듣고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했던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기도일까? 아니면 좀 다른 기도일까?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했던 기도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구했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땅에 있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내 배를 채우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이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신에게 구하는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망을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기업을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 완벽한 동산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품 안에서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올 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확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관심도 없고 또 쳐다보기도 싫고 또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지고 그 탐스러움에 이끌려서 그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이제 먹고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가운데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전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먹고 마시고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 먹고 마시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대해서 끝없는 욕심, 채우지 않는 욕심,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욕심에 대해서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주기를 원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면서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 있고 썩어지고 잠깐 있는 것들에 의하여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 살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소식이 들리니까 야, 너무 기쁘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의 자녀였고 죄인이었고 심판받고 죽음의 심판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옆에 보시면 2장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그 예수를 믿기 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땅의 것만 쫓아가던 그 모습의 신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이 원래의 신분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옆에 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신분이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 밖에 있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언제?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는 땅에 있고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놔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 어느 프로그램 하나에 탈북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탈북자들이. 그걸 이제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지금 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생명을 걸고 막 탈북을 하고 넘어와요. 그리고 탈북하다가 가족이 죽고 동료가 죽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렇게 정말 지옥에 살다가 천국인 것 같아라고 그렇게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불평, 불만, 어려움, 힘겨움, 그리고 한탄, 절망, 이런 것들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한번 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북한에서 살 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것들, 썩어지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 살다가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대비를 하려고 해도 다시는 세월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 집이 제일 비싼 집이 어느 집인가라고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460억 정도 되는 집이 1위, 380억 정도 되는 집이 2위, 그 다음에 집 한 채가. 그런데 1등, 2위가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 건데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상속자들이 상속을 하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에서 1등, 2등 되는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집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하나도 못 가지고 죽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평생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 사람의 그 결과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 성경의 바울 사도의 기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좀 알고 살기를 원한다.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이전의 삶은 땅에 있는 것들만은 쫓아가고 땅의 것들을 향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속고 살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누리고 알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다음 뭐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였다.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쫓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짐승을 키우잖아요. 뭐 요즘 강아지나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나 강아지나 그 고양이나 뭐 반려동물이라고 짐승을 많이 키우는데, 그들을 키워보세요. 온통 생각이 본능적인 거, 먹고 자고 움직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람 먹고 자고 배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천국을 보장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들로,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채우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뭘로 꼬셨냐? 말로. 그리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속아가지고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와가, 그리고 또 아담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지 않은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죄. 그로 인하여 신분이 깨졌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계속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느냐 하면 자꾸 땅으로 고정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냐면 하늘로 고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는 것,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선악과와 같이 물질, 명예, 권력, 그리고 뭐 건강, 뭐 외모,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느냐는 겁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사탄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사탄이 원하는 쪽에 땅에 있는 거, 썩어지는 거, 멸망하는 것들을 향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뻔한데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심판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하는 기도가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는, 땅에 있고 썩어지고 물질적이고 권력적이고 욕망적이고 더 채우고 더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주제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그 가르침. 예. 그무리에게 딸이 7 있는데 다고다고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문해 보면은 그무리는 배가 터지도록 빨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심과 욕구는 다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옆에 서가지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더 가져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욕심을 자꾸 뻔뻔질해가지고 넣어주니까 욕심을 바라보고 가니까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직까지 덜 채워져 있고,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나는 늘 불행하고, 늘 불만이고, 늘 모질하고, 늘 가난하고, 늘 괴롭고, 늘 원망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지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되고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될 정도 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계속 옆에서 부족하다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니까지 있게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고 계속 옆에서 신경질적으로 고자질을 해대고 고소를 해대고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니까지 있게 뭐 그래 하면서 계속 고소를 하니까 마음 상하죠. 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힘들다는 것만 계속 주입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고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기뻐한다고 했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거기서 야, 너희를 생각하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다. 왜냐하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은 첫 번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을 끊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뀝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면 계속 마귀는 속삭입니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냥 회복하지 못할 지경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그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1년 이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아직도 1년 하루에 400명대의 그러한 감염자가 생기게 되고, 아직도 그 거리두기 2단계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고 누구를 만나고 방문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인데, 이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할 일인가? 저는 감사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봐요. 이게 통제가 되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방역이 되고 질서가 세워져 있고, 그래도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불편함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 뉴스 들어보면은 참 불행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더 알아가야 될까요? 밑에 보시면 보겠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어느 날 들어간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는 말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는가를 이유를 좀 알아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에 있고 땅에 소망을 두며 썩어지는 것들만 위해 살았던 비천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불렀느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좀 알아라. 왜 불렀는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누구 따라서 어쩌다가 교회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요?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왜 부르는지 대해서 알게 하길 원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만 짓다가 땅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다가 썩어지는 것들만 쫓아가다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비참한 존재였는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저는 1980년도 6월 달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썩어지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던 인생의 방향이 어느 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라고 하는 것,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 길로 방향이 바뀌어 살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순간입니다. 1980년 6월 달에. 그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전에 나의 친구들과 친지들과 형제간들이 사는 모습처럼 살겠죠. 온통 세상에 썩어지는 것. 요즘은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요,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안 늙으려고 하는 거, 안 아프려고 하는 거,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온통 관심사입니다. 그게 몇 년 갈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은퇴했다는 사람들은 소망이 노후를 편안하게 이렇게 전원에 와서 자연을 가꾸면서,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게 몇 년 갈까요? 나이 먹으면 힘없어서 그것도 못 다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전부 다 땅에 있는 거지만,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관심사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면서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아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게 변함없는 크기나 높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건데, 내가 느끼는 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크게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거울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내 공로와 의지 없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분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갈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간절히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니까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 19절, 17절,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점점 더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했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은 다 헛되게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책망받을 일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소망,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날마다 점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온통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소망, 이게 점점 알아가면요 세상을 이겨버려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이제 면역 치료제를 이제 받습니다. 이게 주사 맞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항체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부에 있는 이 사탄의 공격과 악한 바이러스들이 물론 이게 없어지라? 안 없어져요. 사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배자로 우리 곁에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어두움은 가득하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 그 항체가, 면역 체계가 사탄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악한 바이러스, 사탄의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뭘로? 능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어떠한 것인가를 더 많이 알아갈 때, 더 많이 커져갈 때 마땅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왜 불렀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늘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밥 3끼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밥 3끼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시면 18절 뒤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뭔 말일까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 유산.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잖아요. 그걸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버지를 둔 사람은, 부모를 둔 사람은 재산 받은 게 별로 없죠. 까딱 잘못하면 빚이 많은 아버지를, 부모를 둔 사람은 빚을 유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큰일 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가, 유산을 안 받는다는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되면은 이제 빚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길 원하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받을 기업이 어떤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광스러운 기업, 유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유산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1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까요? 막 가난뱅이처럼, 거지처럼, 노숙가처럼 그렇게 살까요? 아닐 겁니다. 아주 풍요롭고 당당하고, 그리고 멋지게 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사람들은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요. 도시에서 막 복잡하게 찌들리고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저희가 사는 이 동네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지 몰라도 이런 말을 해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 같으면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천국은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는 어둠과 죄악과 다툼과 고통과 병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없죠. 사탄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만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한 곳에서, 그것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곳이 천국인데, 해와 같이 빛나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한 거예요. 유산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잠깐 오면. 여러분, 잠시 잠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장례식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는 어느 날 천국에서 다 만나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거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약속됐다는 것에 대하여 좀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 많을수록 하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버립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실질적인 나의 현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련도 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와가지고 내 하는 일이 꼬이고, 내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감사하며 이겨나가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기업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천국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찌질하고 잘못되고 아프고 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더럽게 한다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자세 교정을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먼저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요, 이 여름에 봄에 이 꽃밭에다가 물을 막 줘야 돼요. 물을 안 주면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좋은 그 호수 있죠. 좋은 호수에다가 좋은 분무기를 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아무리 뿌리도 어느 날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물이 올라오는 이 파이프에서 이게 호수가 빠졌든지 고장이 나면은 아무리 갖다 대도 호수가 아무리 좋고 분무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금으로 만들어놔도 물 안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호수에서 물이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걸 먼저 안 하고 연결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왜 안 나오냐고 계속 그 수도꼭지만 붙들고 원망하고 있으면은 목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에게 주신 그 기업, 이 유산,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좀 많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걸 많이 알면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35년 전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삶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평생 바뀌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쓰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을 발바꿈 소리를 들으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만큼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쳤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병사들은 따라오다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옛날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10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갔어.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로만 영화, 스토리, 이야기. 영화는 얼마나 황당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게 사실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절망할 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통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지 내리는 일들이 그게 사실이고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피할 바위 된다 그러잖아요. 피난처 되시잖아요. 다 지켜줍니다. 사탄이 또 막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자꾸 비난해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귀가 다 속삭거려요. 계속 절망하게 속삭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라 그래요. 대언자라 그래요. 우리 옆에서 계속 또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약속을 주고 주님이 대언자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회복이 돼요. 성경을 많이 보라고 묵상하라고 외우라고 권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묵상하고 외우는 게 그냥 내가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뭔가를 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대언의 말씀을, 변호의 말씀을, 보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그래요. 보혜사. 어지간한 건 다 막아줍니다. 성령. 공격하는 거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으면은 사탄의 그 쉬지 않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잘 살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죠.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 중에 이제 제 형이 있는데 정말 카리스마도 있고 막 사업도 잘하고 하여튼 뭐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늘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만나면은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즐거움입니다. 무용담이 사업에가 이만큼 돈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은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다. 무용담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주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 좋았어. 근데 대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야, 하나님 안 지켜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은혜다. 기대해 줘서 고맙다. 대화가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첫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나 노아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나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로 이게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알 때 그 능력을 막 경험하는 겁니다. 굶어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3년 반 동안 물어서 먹였던 것처럼 자기도 한번 그 믿음 안에 굶어보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엘리야의 까마귀를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경험할 때 내가 경험하면 그 아람만큼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돌이켜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업의 약속에 대하여 더 알게 해달라고, 풍성한 믿음의 소망에 대하여, 부르신 소망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뿌리내리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습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한 경험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